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밭에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되었다고 우리가 말들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행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찬송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말씀을 봉독하는 권사님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어떤 기도문이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점점 그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백신의 접종률이 그다지 높지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방송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일상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도록 나라가 이렇게 조례를 정했어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도 밖에 나가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괜찮다. 참 얼마나 대단한 그런 나라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들도 이제 머지않아 일상으로 돌아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면서 그 사람이 기도했던 방법과 그리고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정말 우리도 이 나라의 형편과 그리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매주마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외부의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의 말씀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지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또 한 번을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무너진 이제 성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성경의 느헤미야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지금 여러분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비전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지난번에 느헤미야의 기도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1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2장의 말씀에 통해서 과연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찾아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사람들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이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 방법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기도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통용이 되더라고요.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첫 번째 보면 기도하자마자 즉시 응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좋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즉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몸속에 있던 암이 금방 사라져버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경제적인 문제를 금방 해결해 주는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의 응답에는 즉시 응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정한 시간이 되어야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나이 75세에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을 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씨를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기도해 놓고 25년을 기다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25년 기다리겠습니까? 아마 중간에 포기했던지 마음을 접던지 아니면 이 기도는 안 들어줄 모양이다 생각하고 먼저 내가 성급하게 기도를 접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혹시 25년이 걸려도 정말로 변함없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녀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려도. 우리가 여러분, 성 아우구스토누스는 그 어머니가 기도할 때 40년 동안을 끊임없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어머니의 40년의 기도 후에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왔던 사실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430년의 종된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내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금방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줄 알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들은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기간은 40년이 지난 후였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25년 동안의 기다림을 통해 기다림의 훈련을 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훈련시켰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응답될 수도 있지만 현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금식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간이 4개월이 지나서 응답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일시적으로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변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건가, 아니면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금방 분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봐도 이 세 구절을 읽을 때 마음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표정이 많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마음을 찢을 만큼 기도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빨리 불에 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강력한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전에는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조급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든지, 권력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탁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움직인다든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면 절대로 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자기도 더불어서 함께 일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그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의 신앙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조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고국에서 돌아온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나라가 피폐해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전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성전은 회파가 되어 있고, 누구 하나 성전이 회파된 모습을 보고서 누구 하나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고국을 위해서,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빨리 성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유는 어떻든지 간에, 코로나가 됐든지, 아니면 우리의 이기심이 되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랬든지 간에,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무너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느헤미야처럼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교회마다 코로나 또는 다른 이유에서든지 간에 교회가 점점 비어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관직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전부터 있었던 관직이었는지, 아니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맡은 관직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추론해 보면 최근에 이 직분을 맡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위치에서 어떤 관직이나 자리를 이동하게 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이 자리를 움직이는 것인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다니던 직장을 옮긴다든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옮기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옮겨야 되는 과정이 될 때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따져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왕에게 수를 따르는 관직, 이 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느헤미야였습니다. 단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술을 먼저 먹고 독약이 없으면 왕에게 그 술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술을 제공하는 그런 위치에만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왕과 술을 특별하게 나눌 수 있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입니다.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정보도 제공하고, 그리고 국정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왕의 근심도 함께 대답을 해주면서 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동조해주거나 혹은 바르게 교정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누가 맡고 있었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맡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왔던 포로의 3세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그가 지혜로 뛰어나고 아무리 그가 훌륭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자리는 맡을 수 있는 자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왕과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이렇게 술을 따르는 관원이 안 됐다면 어떻게 여러분 감히 왕과 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왕과 술을 같이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대통령과 술을 같이 나누면서 근심을 이야기하고 국정을 같이 나누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특별한 자리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그 느헤미야의 이런 환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믿습니까? 아멘. 술 따르는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는 먼저 왕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왕이 먼저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왕이 먼저 말을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야, 그 전에는 네 얼굴에 수심이 없었는데 왜 오늘은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병이 없는데 수심이 가득한 것은 뭔가 근심이 있구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왕을 대하는 사람이 자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을 대하면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이놈을 당장 데려다가 하옥시켜라, 아니면 이놈을 데려다가 당장 죽여라. 아마 여러분 이런 명령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느헤미야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느헤미야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면, 왕이 자기의 신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근심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너 무슨 일이 있느냐? 야, 너 무슨 근심거리 있느냐? 너 어디 아프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왕이 먼저 물어봤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봤지만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왕이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 근심 없습니다. 야, 내가 어제도 보고
그동안에 너 얼굴을 봤는데 네 얼굴이 지금같이 수심 있는 얼굴을 본 적이 없다. 근심거리 이야기해라. 말을 하라. 계속해서 왕이 신하에게 종용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얼굴의 그 상황을 다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떤가를 이미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행동하고 싶지만 참고, 말하고 싶은데 참고,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면 그 다음에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조급해서 내가 먼저 나서버리고, 내가 먼저 말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내가 먼저 결론을 지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이 없어요. 기다리고 인내하지를 못하니까. 느헤미야는 왕이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근심 있으면 이야기하라. 무슨 문제 있으면 이야기하라. 없습니다, 임금님. 없습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는데 너는 절대 근심 없는 얼굴을 한 적이 없다. 무슨 일인지 나에게 말해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 들으셨고 필요한 때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이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셔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좀 하소.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 아멘이잖아요. 믿습니까? 못하지는 않네.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을까?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느헤미야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준비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본문 말씀 4절로 5절 말씀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근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너져 있는 내 조국, 그 조국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왕이여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내가 그것이 고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또 여러분 영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떤 모습인가를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설교자나 어떤 성도들을 보면 똑똑하고 아는 것은 많은데 얼굴을 쳐다보면 기도하는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뺀질뺀질하는 사람들, 영적이지 못하고 똑똑하고 잘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에는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영적인 것이 고갈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열정도 있고 교회 사역은 열심히 하고 능력도 있는데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광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정은 많은데 자기 수준을 계속 넘어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합니다. 이런 사람은 일도 말도 서투르기 때문에 항상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느헤미야는 왕 바로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전까지는 침묵하고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지혜롭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이 한 번 물었을 때 엿되다 생각하고 말을 했다면 왕의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여러분 이제 그에게 전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근심의 얼굴을 쳐서 왕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송구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나는 얼굴에 나타내보고 싶지 않지만 그 왕이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네 지금 근심의 상태구나 알아보게 했던 것만큼도 왕에게 신하로서 이건 큰 죄악이 아닐 수 없어요. 내 감정을 왕 앞에서 보일 수가 없거든요. 내가 기분 나빠도 기분 좋게 웃어야 되고, 속상한 일 있어도 기분 속상한 일 없는 것처럼 웃어야 되고, 이것이 왕 앞에서 신하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안달을 합니다. 야, 근심 있으면 말해라, 염려 있으면 말해라, 문제 있으면 말해라, 계속 말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일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느헤미야는 움직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조급한 게 아니라 왕이 조급한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이제는 용기를 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요, 용기를 내야 할 때 내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하나님이 사역을 시작했구나 생각할 때 용기 있게 바로 나서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때를 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평소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왕이 묻자마자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대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기 확실한 기도의 제목을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언제 어느 때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침묵할 때도 있지만 때가 되면 용기 있게 왕에게 자기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바로 여러분 준비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레미야는 침묵하고 기다리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해 보세요.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시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이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왕이 자꾸 물어보니까 왕이시여, 나를 유다 땅으로 가서 성을 다시 건축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요구가 아닐 수 없어요. 왕이 묻는다고 그 말을 다 대답합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왕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면 생명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위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내가 말해야 할 때다 생각하고, 왕이시여, 나를 내 조국 유대 땅에 보내서 무너져 있는 그 땅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잘못 요구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요? 아닥사스다 왕이 14년 전에 민족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성을 건축해 주려고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성을 건축하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성전을 짓고 반란을 꾀하려고 하니까 그 성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미 14년 전에 성을 건축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다시 번복해서 그 성을 건축하도록 느헤미야에게 허락한다는 것, 이건 여러분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가능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지 못한 아주 매우 곤란한 요청이 아닐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비전과 리더십을 볼 수 있는데요, 죽을 정도로 기도하면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책만 읽는다고 비전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비전이 생각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내 평생에 이뤄야 할 사명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비전이 있을 때 리더십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데 무슨 리더십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에게 발견될 수 있는 세 가지의 리더십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리더십이었고, 두 번째는 침묵하고 기다리는 리더십이었고, 세 번째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준비된 리더십이었습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리더를 해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세상이 갖지 못하는 이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왕 옆에 누구도 있었냐? 누가 있었다고 그랬나요? 왕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왕비가 있었어요.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허락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 성을 건축하도록 허락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고 또 언제쯤 돌아올 수 있느냐 묻는 것은 허락할 테니까, 그러면 언제 정도 다시 돌아올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 느헤미야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왕이 나를 보내기로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한을 정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6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3세대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아무리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이 자기 곁에 두고 싶어서, 야, 너 네 조국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와야 된다. 다시 너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허락할 수 없는 부분 요청까지도 허락해주는 이런 모습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과 왕비가 있었던 이 자리는 공식 석상입니다. 공식 석상이에요. 언제쯤 돌아오겠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왕이 이미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느헤미야는 거침없이 기간을 정해서 말을 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이렇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가지는 기도의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침묵하고 기다리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비전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비전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비전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현상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의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친히 써주십시오. 와, 여러분, 요 한 가지,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는 허락을 받는 것도 무리한 요청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갈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와, 왕이 조서를 써줘야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갈 수 있으니까 그 총독들에게 보여줄 조서를 왕이시여 나에게 직접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니까 느헤미야는 두려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정말 용기 있고 빈틈없고 준비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걸쳐 준비한 사람은 기회가 닿을 때 횡설수설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서 두려움 없이 일목요연하게 비전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목회자나 또 저나 우리 당회원들이 어떤 비전을 꿈꾸고 있을 때 주저해버리지 못하고 만약에 할까 말까 갈팡질팡해버리면 공동체는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결정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 앞에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상황을 왕이 잘못 받아들이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는 비전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8절 말씀 보세요.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세 번째 요구를 하잖아요. 무슨 요구를 합니까? 성전을 만드는 데 들어갈 나무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림 감독이었던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게 해주셔서 그것을 성전을 위해서 쓸 나목을 제공받게 해주십소서. 왕이 그렇게 하라. 왕이 허락했어요. 근데 왕이 허락한 것은 무슨 이유였냐? 여기 말씀에 8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 그랬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믿습니까? 아멘. 나의 하나님이, 오늘 여기 말씀에 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한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혜롭고 분명하게 누구든지 설득할 수 있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공이 자기 자신에게 있거나 아닥사스 왕에게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왕에게 말을 잘해서, 내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왕에게 정말 잘 보여서 빼기 좋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콩떡이네. 뭐 때문에요?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우리는 조금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공을 돌리지 않고 내가 모두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에서 나오는 우리의 잘못된 자세예요. 잘못된 불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간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앞에 기적으로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불평하시면 안 돼요. 원망하시면 안 돼요. 영혼이 죽습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될 때 하나님 앞에 더 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곡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자세를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손길이 내 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를, 그리고 비전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그 비전과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준비하는 모든 우리의 소원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 머리 위에 있음을 믿고 나가는 신앙이 있어야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잠깐의 파도가 우리에게 차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배가 항구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좋은 뱃길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바다를 지나다가 광풍이 불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폭풍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짧은 기간 동안 항해를 해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광풍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느헤미야가 불가능의 벽을 넘어서서 원수들의 모함을 넘어서자 기적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경외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